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예로 봤을 때 정부의 장관이랄지 혹은 총리랄지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기 위해서 청문회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확정이 되죠. 물론 동의를 안 받아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일을 하려면 그분이 누군가, 학력은 어떻고 과거는 어떤가, 어디 사는 누군가 이걸 아주 그냥 낱낱이 다 파헤칩니다. 물론 좋은 의미도 되지만 좋지 않은 의미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게 누구길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친구를 소개받습니다. 그러면 친구 그냥 막 사귀입니까? 아니죠. 어디 학교, 나이는 몇, 고향은 어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는 이유가 그냥 묻는 거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만 동무이다. 그럼 말할 수 없이 가깝겠죠. 친구의 친구, 또 내 잘 아는 친구의 친구, 그럼 더 좋다는 거죠. 내 친구 별로 잘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의 친구, 그럼 그때부터 경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한 과거가 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믿음의 대상이시요, 이분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하는 이분이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지요. 해마다 12월 이렇게 25일 되면 축하 행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건 맞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확한 그날은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 날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쯤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날이면 어떻습니까? 그날을 정해서 축하하는 건 인간의 예로 봐도 7순, 8순, 9순도 다 날 잡아서 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날짜에 집착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몇 날 몇 시에서까지 다 따져야지.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전 예배 순서에 있던 사도신경에 다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백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신앙 고백에 이 세 가지 사실이 달려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성인신이라는 말도 합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데요. 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 즉 남과 여자의 만나는 그런
성적 관계로 인하거나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뭐 속과 겉을 다 내장 검사랑 다 해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리고 피도 새로 좋은 피로 싹 갈고 또 뭐 저 깊은 산속 가서 수양을 뭐 가서 몇 달씩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참 깨끗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죄인이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죄의 전가를 받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그 예언 속에는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여자의 몸은 바로 그 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망과 죽음을 심판하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보낼 자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이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난 인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죄 없이 잉태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뿅 하고 전세로 고향처럼 내려오실 수도 있겠지만 본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그게 뿅뿅뿅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그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 몸에서 아이를 갖도록 할 수 있느냐? 그건 만들어진 인간이 조물주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것이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기계는요,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하게도 배터리 전기 빼버리면 움직이지 않아요.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그 재물, 그렇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느냐? 믿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탄생하지만 사실은 탄생이라는 보다는 오셨다라는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탄생이지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의학적으로는 탄생이고 출생이지만은 오셨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있다가 오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예수님이 탄생, 출생 그래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오셨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바로 성령의 잉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믿음이에요. 그냥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 동일성이라는 게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의 몸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 아무리 그래야 필요 없어요. 그건 신앙이잖아요, 신앙. 이건 믿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나왔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26절에서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뭐 방법이 어땠는지는 모르죠. 어차피 영은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자꾸 어리석게도 어떻게 됐을까? 뭐 전세고향처럼 그렇게 했을까? 뭐 혼처럼 싸고 그것이 쏙 들어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을 궁금하게 여기보다는 내가 어찌 믿지 못하는가를 차라리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떡반죽을 해서 만들었을까? 황토굴 갖다 했을까? 아니면 좋은 톡을 갖다가 어디치가 에덴 동산지가 했을까? 저 아프리카 쪽을 갖다 만들었을까? 한국 사람은 이쪽에서 만들고 미국지는 그쪽 땅, 지금 아프리카는 거기 땅 갖다가 주문을 만들어 꾸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우린 연구해봤자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왜냐?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자가 만든 자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때문에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로 오셨다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자, 처녀 마리아 몸을 빌려 오셨다 했습니다. 왜 빌렸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뿅 하고 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데 인간이 뭔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문에 사람의 몸, 그것도 처녀. 왜냐? 이 처녀라는 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처녀라고 합니다. 시집안간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집안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을 처녀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처녀라도 뭐 이미 남자를 알면 그건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이것은 결코
의학적인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사실이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했다. 당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했어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입을 꼭 다물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임신해서 어떻게 해요? 호적 신고하러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호적 얘기 나러.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낳은 거죠. 자, 동정녀마. 말하는 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인데요. 인간이 죄를 전가받아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출생은 죄와 함께 태어나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깨끗해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 잉태는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의 생명 잉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잉태라서 그 대상이 남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찾아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마와 살크스라고도 하나요. 소마는 거룩한 몸이고 살크스는 육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바디라 우리 몸의 바디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 몸이 똑같은 살인데 이 살이 깨끗한 살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몸은 소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근데 그냥 우리 육신 그는 살크스라고 해요. 그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는 비록 육의 옷을 입지만 거룩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소마고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존엄심도 없고요. 경외심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도 예수님이 뭘 믿는데? 그분이 누군데? 몰라요. 누굴 믿는 거예요? 맹인이 마치 축구 경기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뜻과 의미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잉태되실 때 처녀 몸에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가 숭배되면 안 되죠. 처녀의 몸. 그런데 마지막 어디로 오셨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마국간은 말과 가축이 사는 곳입니다. 가축 사는 곳에 이 말구유는요, 말이 먹는 말밥통이에요. 네, 말밥통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럼 뭐 바닥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좋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거기다 놨네 안 놨네 별 쌀데기 없는 소리를 잘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어디다 놓겠어요? 구유다 놓겠어요? 아기가 낳는데. 에? 아니 바닥에다 놓겠냐고. 아니면 그래도 구유라면 뭘 이렇게 닦으라고 그 안에라도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거가 기니 아니니 안 났니 막 그런 또 그 별 영양감 소리를 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기를 낳았으면 그 시대에 구유가 있는데 거기다 놓겠어요? 아니면 바닥에다 놓겠어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 구유가 뭐냐? 또 마구까지 뭐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 두 아들도 다 예수병원 303번지인가 거기 화산동 출생지가 그 나와요. 출생지가 화산동 303번지인가. 왜냐하면 3일 만에 나중에 부활은 돼서 그걸 303번지라고 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번지가 그래요. 예수형 번지가 303번지가. 사람은 집에서 낳든 그 병원에 낳든 집 낳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병원으로 가요. 왜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조리원도 아주 비싼 조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격식이 맞을까요?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궁도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도 아니고 서울시청도 아니고 전주시청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저 고양이들 사는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만약에 집이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생기냐? 가운데가 복도처럼 있고 이쪽에는 사람이 가고 이쪽은 짐승이 가는 그런 구조로 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살았던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시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짐승도 춥고 사람도 추우니까 이게 사는 것만 다르지 그게 가능했던 거죠. 어느 사람 우리나라처럼 요양관 저 따로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런 집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렇게 통유치움 돼서 여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야 되고 짐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거기가 있을 만한 곳이었겠죠. 잠은 못 자도 오죽했으면 거기 가서 있었겠냐고. 왜냐? 사람들이 호적하러 너무나 많이 와서 구레뉴가 이제 세금 너무 많이 그러라고 호적 정리하라 해서 갔던 것이 그야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나올 것도 뿐만 아니라 여관도 없었어요. 여관이. 잠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개인 한 집에 들어가서 그 마구간을 이용해서 그저 좀 쉬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회산이 되어버린 거죠. 왜 마구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어떤 세계적인 왕도 아니 어떤 사람도 그런 짐승이 거하는 곳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없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높은 보좌, 부잣집, 최고의 시선에서 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에서는 고급하고 사치스럽고 다한데 문명에 취해서 자꾸 그래서 목걸이도 금목걸이, 십자가도 금십자가.
우리는 지금 고대 광실, 아주 높은 왕궁의 침실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내일 모레 성탄 때, 감사 때, 또는 24일 행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화려한 걸 좋아하고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과 몇 개, 우유 몇 개 훔치다가 방송을 타가지고 아침, 점심 굶었대요. 누가 믿냐? 그 경찰이 요즘에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 굶는 사람이 있어요. 굶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미국에는 거지가 없냐고 물어봐. 미국엔 더 큰 거지가 많아요. 거지가 200만도 넘는데요.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 오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분이 지금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냐? 가장 낮은 마음, 낮은 곳, 천한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가장 바닥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외면당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건강한 자들보다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강한 자들보다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근데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권력 있고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의리번쩍해지고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화려한 건물, 화려한 궁정에 뭐가 있다? 죄가 있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이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도에게서는 100% 잘한다라고 대답을 못하지만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렇죠? 못 살고 깨지지하고 대하기를 싫어해요. 이상한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말자. 피해가고. 지금 우리 혹시 바리새인들 아닌가? 예?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약하고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교회에서도 천혜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 지금 안 계시지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의인들한테 아니 의원이 뭔 필요 있겠어요.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 병 안 든 사람은 병원을 왜 찾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자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주 낮고 천한 그 마구간으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동정의 몸을 빌려서 아주 낮은 곳 짐승의 그 거하는 마구간 그 고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수준을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은 저 마구간에서 오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높은 빌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럽게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진 않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트리를 만들고 화려한 장식과 멋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리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낮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우리는 불고기나 떡과 졌고 가난한 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집 남 도와줄 여력도 없어.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깝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낮은 곳 우리 수준 맞추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낮은 자들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높은 자들 수준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응? 어렵고 있는 자들의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하고 사람이 걸 수 없는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즈음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 낮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